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께 인내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항상 밝은 빛을 주십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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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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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준 사랑 얇은 은혜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갈 길을 밝혀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고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하와서 주의 말씀 주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가는 길 거센 바람,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영이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연약한 우리는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탐심과 욕심과 질투 시기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7번씩 70번 용서라고 하신 말씀대로 품어주고 덮어주는 넓은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경제에 쓰러지는 심령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도 치유의 은사를 베푸사 주님의 참 기쁨과 평안을 얻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화합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언론, 예체능 등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중고등부가 유스코스타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30년 가까이 역경과 환난 속에서 믿음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십자가의 정신과 복음으로 교회를 찾는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가슴을 찢는 회심과 감격으로 부흥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 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사랑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11조 예물을 기억하사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1조 예물을 드린 이들을 기억하사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리는 이들을 기억하사 그들 마음속에 샘솟는 듯한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은혜를 생각할 때 그 감사가 깨달아지는 복된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선교 헌금으로 구역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우상들이 불태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영혼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헌신하며 또 그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그들이 또한 개척하여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교회들이 하나둘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이 나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복된 나라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바라고 원하오니 오늘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주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 주 앞에 드리며 예물로서 표현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예배가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든 이들을 기억하사 저들 날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우리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주의 말씀 대언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해석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삶에 새로운 도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지켜내고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3년 임직 감사 예배 우리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리고 임직식을 또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축제 날입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예배 시간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또 기쁨으로 또 오실 때 우리 각 부서들 기관들이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임직자들에게 선물을 준비합니다마는 그래도 여러분들도 혹시 개인적으로 선물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준비해 오셔도 됩니다. 또 꽃다발도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셔서 그냥 어떤 개인의 그런 행사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이 또 그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은 풍성하고 좀 더 축제적인 그런 예배와 또 임직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창기 집사님, 이한규 집사님이 집사 안수를 받으십니다. 신명옥, 박은선 집사님이 권사님으로 추대가 되어집니다. 원래 집사 안수는 안수식을 하고요. 원래 권사는 그냥 추대하고 선포하면 끝납니다. 근데 요즘에 권사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셔요. 한국에도 우리들도 좀 안수해 달라고, 우리들 좀 그렇게 좀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이번에 기름 부음의 안수는 아니지만은 우리 축복의 안수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이번에는 축복의 안수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최복영 권사님은 이제 권사님으로서 70세가 되셔서 이제 정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단 헌법에 의해서 명예 권사님으로 추대가 되십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에 가셔가지고 일정이 안 맞아서 들어오시지는 못하시지만은 그래도 자동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의 명예 권사님이 되시는 겁니다. 나중에 만나시면은 또 따로 그때 기념회를 드리고 또 그렇게 축하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 명예롭게 또 이제 명예 권사가 되시는 우리 최복영 공사님에게 또 특별히 여러분 또 많은 축하의 말씀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10월 7일입니다.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제발 전교인 새벽 기도회 좀 나오시라고 금요 기도회 늦게 끝나니까 모이질 않습니다. 모이기 싫어서 안 모이는 게 아니라 전교인 새벽 기도에 나오시라고 안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고
알람을 좀 제발 다시 맞춰 놓으시고 토요일 날에 대부분 꺼져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전교인 새벽 기도에 제발 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발이란 얘기를 3번 했습니다.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셔. 아니 전교인 새벽 기도회에 중고등부 친구들이 더 많이 나와요, 어른들보다.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대답하신 분들 제가 다 기억합니다. 자, 2023년 유스코스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 제가 편집을 못했어요. 그래서 편집을 하면은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팔짝팔짝 뛰면서 찬양을 하고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우리 각 교회의 그런 담당 목사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계속하여서 이게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이제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또 살아가게 될 텐데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 어린아이들 볼 때마다 내 아이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예배, 기도회, 모임에 힘써 주시고 예배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어린이 한글 영어 말씀 암송 매주 목요일 7시에 밴드에서 진행합니다. 믿음 문화 강좌, 새로운 또 강좌가 열립니다. 퀼트 동아리를 시작합니다. 10월 10일부터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교회에서 합니다. 8회 모임에 참가비가 60만 루피아입니다. 기본 재료 10만 루피아, 작품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강사님이 좋습니다. 우리 박지영 성도 A 성도님이 이제 이거 잘 하시고 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에게 신청해 주시고 그렇게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탁구 동아리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믿음 문화 강좌를 해가지고 그렇게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동아리로.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이자. 하고 싶은 거 그때그때 어렵게 만들지 말고 편안하게 만들어서 교회는 장소를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모여지게 하자. 이제 그런 의미니까요. 여러분들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말씀하시고 요즘에 많이 들어오는 게 이제 기타를 배우고 싶으시다는 분이 지금 꽤 많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기타 동아리도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분이 가르치시도록 그렇게 제가 권유를 하려고 합니다. 연락 받으시는 분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일떡을 오늘 제공합니다. 제가 백일떡 사진을 봤는데 와, 그동안 역대급으로 잘 포장되어 있고 아주 실한 그런 떡을 제공합니다. 김민정 집사님께서, 김진영 집사님은 두바이에 계시고 김민정 집사님은 한국에 계신데 떡은 이곳으로 왔습니다. 우리 딸 주아가 이제 100일을 맞이하여서 감사함으로 아직 믿음교회 그 사랑을 못 잊어서 이곳으로 떡을 보냈습니다. 비행기 타고 온 것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0일 떡을 제공하는데 전번에 우리 자카르타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이 모였는데 모든 교회에 똑같은 현상이 있대요. 떡은 항상 모자라답니다. 100개를 만들어 70명인데 100개를 만들어도 떡은 모자라답니다. 오늘은 모자라지 않도록 자기 것만 가져가시는 겁니다. 집안 식구 거 다 챙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하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거 맞게 챙기지 마시고 본인 것만 가져가시면은 아주 은혜롭게 떡이 분배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광고까지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오늘 과일이 또 풍성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신원에서 또 과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먹을 일이 많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고현주 집사님 지난 9월 21일에 제가 증조모로 알고 있었는데 조모셔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모까지는 제가 그 근조 화환을 보내드리는데 제가 증조모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못 보내드렸어요.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그래서 장례를 잘 모셨습니다. 우리 이곳에 계시지만은 우리 많이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정성래 집사님, 우리 김지원 장로님 모친 되시고 유복성 권사님 시모 되십니다. 이제 91세시고요. 그동안 많이 좀 편찮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전남 광주에는 그린 장례 문화원에서 빈소가 마련되어 있고 10월 2일 월요일에 오후 1시에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고 발인하게 됩니다. 우리 톡방에서도 많이 위로를 하였지만은 나중에 또 만나 뵙게 되면은 여러분 또 그렇게 크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조명이 저희가 좀 밝게 했어요. 전구도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스크린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직자들이 85인치 TV를 선물을 했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조만간 공사가 끝나면은 이제 눈부신 TV를 여러분 보면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또 기쁜 소식은 뭔가 하면은 드디어 다음 주에 고유미 전도사님이 들어옵니다. 기다렸던가요?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이가 드디어 다음 주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정말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여러분 많이들 아시고 우리 초등부 유치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실 분 계십니다. 이조은 성도님, 우리 딸 가인하고 이나 우리 두 명과 함께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남편분도 오셨나요? 남편분 안 오셨고, 자, 우리 잠깐 일어서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끝나고 저랑 잠시 만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굴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아시죠? 계속 인사 나누시고 서로 6분 이상 서로 인사하고 알게 되는 거 우리 새 가족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샬롬 성가대 주 찬양합니다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전에 제 대부분의 사건들은요, 목회할 때는 아직 제가 이제 전에 교회를 떠난 지 한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목회할 때의 그런 내용들은 제가 잘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풀어놓을 때가 곧 올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부분 경험한 것들 중에 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경험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얘기를 많이 하게 되어지죠. 한동안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사실 등록금 얼마 안 되거든요. 학교 그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돈도 저희는 굉장히 버거워서 이제 못 냈던 적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 생각이 그거였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 앞에 나 주회종 되겠다고, 나 목사 되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대체 이거는 뭐 대학을 갈 수가 있나, 등록금을 낼 수가 있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벌써 이 중학교 넘어가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참 고민스러웠죠. 뭐 그때는 뭐 지금부터 막 지금처럼 막 이렇게 막 굳건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 사춘기고 흔들리는 시절에 그냥 그게 저로서는 굉장한 고민이었고 참 걱정거리였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느 날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있는데 어느 때인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은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야 광룡아, 내가 너한테 물질을 부어줄까? 아니면 성령을 부어줄까? 이게 고민스럽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딱 이야기 들었을 때 당연히 성령을 부어달라고 해야지 라고 말한다고 저는 생각을 이제 하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주신다면은 지금 저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돈이 필요했죠. 근데 그때 제가 대답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 당연히 성령을 부어 주셔야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다시 물어보신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둘 다 주세요 라고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순간적으로 제가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굉장히 뚜렷한 기억이라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고, 그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부터 달라진 점은 뭔가 하면은 이 물질에 대해서 매여지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없는 거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사실 목돈이 없고 큰 돈이 없는 것이지, 제가 살아가면서 뭐 등록금이나 앞으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그게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뭐 대학 등록금 없어가지고 뭐 휴학한 적도 있고 하지만은 그건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등록금 중에 낸 것은, 저희 가정이나 제가 낸 것은 80%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80%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또 친구들이, 또 때로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내줬던 다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물질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때의 그 고백과 경험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녀시대가 한참 노래를 불렀었죠. 소원을 말해보라고. 도대체 무슨 소원을 말하라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래 내 소원을 말할게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막 장난치듯이 그런 가사를 생각해 본 적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한테 뭘 주고 싶은데 너희의 소원을 한번 말해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소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면은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아프신 분들은 병이 낫기를 바랄 겁니다. 하나님 제발 이 병 좀 낫게 주세요.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도요 참 고민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좀 더 확실한, 좀 더 뭔가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뭔가가 또 있지 않을까, 우리는 또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다시 저에게 하나님이 뭘 물으신다면은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신중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주고 싶은데 뭘 줄까? 내게 말해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5절에 보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가 하면은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되어지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에도요 비슷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밤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사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놀랍게도요 솔로몬이 꿈속에서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요, 그동안의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생각,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고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인 상태인 꿈에서 대답할 정도로, 꿈속에서 그것을 대답할 정도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뭘 구했죠? 그렇죠. 지혜를 구했죠. 근데 그렇게 대답하면은 여러분 50%만 정답입니다. 그냥 지혜가 아니라 나라도 잘 다스리고 경제도 잘 이끄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그런 뛰어난 머리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지혜를 구합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왕이어서 뭐 필요한 게 없던 것 아닌가? 웬만한 거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뭘 구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재판을 잘하면 좋겠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그렇게 구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라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필요한 게 많겠습니까? 사실 재판은 솔로몬이 안 해도 됩니다. 똑똑한 사람 재판장 세워놓고 재판장이 하면 되겠죠. 굳이 왕이 백성들의 그 조그만 송사까지 이렇게 막 재판을 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솔로몬이 이 송사를 분별할 그 지혜를 구했을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큰 그림을 그린 것 아닐까?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그 이야기처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랬을 때 아니요,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그냥 쇠로 만들어진 도끼입니다 하고 정직하게 말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착하도다. 그럼 너 다 가져라 했던 그런 이야기. 오늘 말씀을요 쭉 읽다 보면은 그것과 이야기가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겸손하게 작은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막 퍼주시고 나머지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 마음속 저 깊은 속에 있는 이 소원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혹시 솔로몬이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한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지금 꿈속에서 솔로몬이 고민을 하고 내가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 주시겠지 라고 생각할 만한 아이디어나 여유를 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얄팍한 꾀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 못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아무리 꾀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이 통제되지 않는 꿈속에서 나도 모르게 엉뚱한 대답을 해버리면은 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이죠. 그날따라 솔로몬이 만약에 낮에 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더니 무의식 중에 하나님 고기요 이래버리면은 이제 되게 황당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꿈속에서 무의식 중에 솔로몬이 대답을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분별함,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은 이미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2장 9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다윗이 임종 직전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아, 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 벌써 다윗이 보기에도 이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가 넘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솔로몬이 왜 이 작은 것을 구했을까? 우리는 그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는 밝혀보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대답 안에 그 중심이 보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제나 크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며 주께 충성을 다하였으므로 주께서는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날처럼 왕위를 이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 나를 왕이 되게 하셨는데 아직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다스릴 주의 택한 백성들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처럼 많은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살짝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반복되는 문장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문장이 나오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백성을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솔로몬의 중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있죠. 여러분들이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데 종 같지 않은 종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종인데 뭔가 종 같지 않고 뭔가 주인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주의 종 우리 목사님 맞게 부를 때 저는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정말로 종놈인가? 내가 정말로 종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종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표현도 사실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주의 종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종님이 되어야 되면 안 되는데 가끔 스스로도 자꾸 종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는 종놈이 되기를 추구할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저희 야, 이 종놈아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했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백성들을요,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계속 똑같은 한결같은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종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어떻게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중심이 솔로몬 안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같은 질문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제일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게 제일 좋은 것일까? 모든 것을 포함해서 패키지로 받을 수는 없을까? 한 가지 말고 어차피 하나님이 한 가지라고 말씀 안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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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하고요 패키지로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딸려있는 부수적인 거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냥 몽땅 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은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어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을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그 대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다음에 기록된 내용이 뭡니까? 두 창녀가 재판을 받는 장면이죠. 아기 하나를 두고 둘 다 자기 아기라고 그럽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했습니까? 애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 가져라. 그랬더니 이 둘 중에 진짜 엄마가 괜찮으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그 아이를 살리라고, 저 엄마에게 줘도 되니까 제발 그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대답을 해죠. 그러면서 와, 누가 진짜 엄마인지 밝혀지는 사건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는 뭔가 하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재판이 벌어졌을 때 정말 그 재판을 잘하는 지혜를 얻었다.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솔로몬이 재판을 지혜롭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 두 여인의 재판을 맡았다는 것, 그리고 그 두 여인이 솔로몬 앞에까지 나왔다는 것, 이게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이들을 창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창녀가 왕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상상이 가능하십니까? 지금은 인권을 주장하죠. 이 당시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의 창녀는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뭘 하든지 먹든지 어떻게 사든지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전혀 우리 눈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어차피 그 아기가 진짜 그 둘의 아기인지 누구의 아기인지 솔직히 알 게 뭡니까? 이 왕을 골탕 먹이려고 한 건지 뭔가 또 다른 꾀가 있는지 알 게 뭡니까? 근데 이 재판에 대해서 그런 종류의 사안인데 정말로 무시해도 상관없는, 쫓아버려도 상관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인데 그 여인들이 왕 앞에까지 나와서 이 재판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만약 솔로몬의 중심이 나라를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는 가운데 이 솔로몬의 중심이 있었으면요,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라를 잘 다스릴까? 어떻게 하면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경제를 살려서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까?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런 재판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괜히 이런 재판 해가지고 잘못되면은 괜히 그냥 허물 하나 만들어지고 구설수에 오르고 그냥 모든 그런 공로들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은 솔로몬은 이 재판을 안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재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아기 엄마를 찾아주고 싶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 그 창녀들조차도, 그 아기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이니까 솔로몬은 그 재판을 진행한 겁니다. 이 사건은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기록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죠. 솔로몬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의 마음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솔로몬의 중심에 있는 마음의 내용인 겁니다. 솔로몬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1,000번째 드린 것 아닙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1,000번이나 제사 드린 것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많은 사건들 속 얼마나 솔로몬이 어렵게 왕위에 올랐습니까? 처음에는 왕위 순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솔로몬이 올라가게 되었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백성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은 다 반대파들인 겁니다. 그냥 왕만 세워진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잘 누르고 잘 다스리고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정되게 해주신 것,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살게 하신 것, 이게 너무 감사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러면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냥 그동안의 어떤 그런 거 말고 뭔가 새로운 것, 뭔가 더 큰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가 고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1,000번째는요 전례가 없습니다. 100번만 해도 우와 라고 말할 정도의 제사인데 그거를 1,000번을 드렸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질문이 없이는, 이 중심이 없이는 1,000번째라는 개념조차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종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막 골머리를 쌓고 머리를 묶으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할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중심 가운데 그 1000번째가 드려지게 된 거라는 거죠. 그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굉장히 부모들한테 순종하면서 굉장히 잘하고 이쁜 짓 하고 그러면은 그 기쁜 마음에 부모들이 말을 하죠. 아유 우리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내가 뭘 사줄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대답하면 안 되죠. 부모님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딸도 있네, 큰일 났네. 그런 거죠. 너무 이쁘면은 막 뭘 해주고 싶은 거죠.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죠. 무엇을 해줄까? 하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해야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할까? 또 생각하는 겁니다. 그 질문 가운데서도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이것을 또 생각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고 싶은 마음, 그것에 의해서 지혜를 구하게 된 겁니다. 솔로몬의 고민과 질문의 대답이 우리와 너무도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벌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화를 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상을 받고 복을 더 받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고민하고 그렇게 대답하고 질문하겠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게 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거기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이 도전이 그는 계속 되었던 겁니다. 이게 과연 이런 좋은 일에만 적용이 될까요? 우리들의 어려운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이 똑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진정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되어져야 합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에 여러분에게 참 어려운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랬대요? 그 사람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한테 왜 그렇게 행했대요? 이 나쁜 사람들이네,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볼 때 저는 여러분들이 아프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힘들겠지만은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여러분이 행하셔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자꾸 그 대답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대답이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제가 뭘 대답을 해드리면은 알긴 알죠. 근데 그게 되나요? 라고 말하실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밖에 들을 게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편들어 드릴 수만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대답이 가끔 마음에 안 들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대답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따르시면은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 모습을 찾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너무 괴로워하시죠. 당연하죠.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는데 똑같이 아파하시고 똑같은 감정도 가지시고 그 십자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뭐 여러 번 죽어보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체를 입고 처음 죽어보시는 건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후의 일들은 예정된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결국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 고통을 그냥 넘어가게 하면 안 될까요? 이 고난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괴로워하시죠. 결국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기도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뭘까? 라는 질문이 있어야 가능한 대답이고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는 질문이 과연 뭡니까? 그 질문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믿음 가족들의 중심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기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찬양을 해야, 어떻게 기도를 해야,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중심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눈 떴을 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뭘 해야지 뭘 돈을 더 벌까? 이런 거 말고, 오늘 뭘 해야지 오늘 스코어가 잘 나올까? 이런 거 말고, 오늘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한 번쯤은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하시면 더 좋지만은 아침에 한 번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바른 질문들을 던지면요, 답이 나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깨달아집니다. 때로는 그 길이 편하다고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힘든 거죠. 내 본성을 거슬러야 되고, 내 취향을 거슬러야 되고, 내 욕심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자존심을 꺾어야 되고, 내가 숙여야 되고, 내가 무릎 꿇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나에게, 내 영혼에 유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아침마다 이 질문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도 똑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그때 여러분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부서들이, 우리 모든 기관들이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어떻게 찬양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늘 이런 고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